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정말 써내려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비전이며 당신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까닭에 이들의 정말 인생이 역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3장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전체 볼게요. 1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진정한 고통을 괴고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가질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각성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같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돌아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오늘은 전적 타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가, 이제 그것을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타락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타락의 의미는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알고도 죄를 짓는 것.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무엇이 타락인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은 후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죄 짓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왜 그들은 알면서 그러면은 죄 가운데로 들어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타락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 타락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마음에 알아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그런데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고 말씀을 받을 때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씀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누구 얘기라고요? 저와 여러분 얘기라는 거예요.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요,
가끔 어쩌다가 나쁜 게 아니야. 우리가 항상 악할 뿐인 인생의 생각과 계획.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요, 어려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듣고 싶지도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 이젠 아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남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적 타락의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이제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단 한 가지만 인간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가 뭔지 알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갑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굳이 동산에 그것을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실까? 안 두시면 되지. 그죠?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특권을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현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지금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거랑 똑같은 사건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자, 우리 인생은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복과 저주는 내 자유의지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왜 해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시키는, 즉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또한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전적인 타락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유의지를 올바른 선택을 위해 사용하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해야만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최초의 타락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제 뱀이 뭐라고 물어봐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장 마지막 장이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문을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나 예배 때나 본문을 읽을 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지금 하와가 뱀의 질문에 의해서 빠져드는 함정이 뭐예요? 본문 1절 다시 가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벌써 간교하다고 나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얘가 엉뚱한 말을 하겠구나.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고 질문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간교하고 머리가 비상한 뱀의 질문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의 열매를 지금 먹으면서 살고 있는 상태예요. 뱀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화가 되고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깨어있는 자라면 잽싸게 뭐라고 대꾸해야 돼요? 그렇다. 그런 것은 왜 물어보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똑바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뱀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해요. 근데 하와가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섞어서 뱀에게 대답합니다. 자, 2절 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헷갈리는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잽싸게 차고 들어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자, 잽싸게 차고 들어옵니다.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올 틈을 하와가 떡하니 내어준 것입니다. 말씀 암송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어야만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니네 크리스찬들은 주일에 예배 빠지면 죽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버리 하는 동안 사단은 준비한 갈고리를 잽싸게 내 생각에 걸어버립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면 죽어? 라고 질문하면요, 응, 죽어. 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조리 있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을요, 똑부러지게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송전도사님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뭘 물어보면은 더 이상 무슨 말을 잊지 못하게 그냥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똑부러뜨려 버린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끝이야. 그냥 똑부러뜨려 버리십시오.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야. 그거는 그냥 뱀이 간교하게 야, 니네 교회 안 가면 죽냐? 하나님이 막 벌 주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 거면 죽어. 교회 안 가면 죽어. 이렇게 딱 똑 부러뜨리십시오. 그러면 사단이요.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상대할 애가 아니구나. 어리버리한 딴 데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리버리한 하와에게 사단이 아주 또렷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러분, 말씀 시간에는요, 딴 생각하고 졸고 있다가 친구나 선배 만나면은 정신이 똑바르죠, 그죠? 말씀 시간에는 막 딴 생각하고 막 한국도 갔다 왔다가 딴 생각도 하는데 친구랑 선배 만나면 그냥 또렷한 정신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니 상대방이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면은요, 또렷하고 정확하게 내 안에 턱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위조지폐 분별하는 법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그냥 계속 진짜 지폐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 위조지폐인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분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몇 년 전,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낭시에 사는 어떤 자매에게 파리에 사는 선배가 전화를 해서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은혜교회가 이단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근데 그 자매가요, 그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2단인지 3단인지 난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방황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무나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냥 잘 교회 다니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을 때에 사단은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요, 이단에 빠뜨리는, 이단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막 만화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만화의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만화에 그 어떤 자매가 앞에서 막 졸아.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거, 요새 이단들이, 신종 이단들이 그냥 와가지고는, 그냥 가까운 지인들을 찾아와서, 언니, 내가 요즘에 너무 신앙이 어려운 것 같아. 나 좀 신앙 좀 도와줘.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러는데, 그래, 네가 알아서 이럴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친하게 하다가 우연을 가장해서 막 누구를 선배를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단에 빠뜨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 목사님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는데 그 자매가 만화에서 막 졸고 있어. 그래서 예배가 끝났어. 바로 다음날 똑같은 사건이 그 자매에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매가, 언니, 내가 요즘에 너무 신앙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은 누구시여? 이러고 이제 접근을 하니까 도와준다고 매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다가 지나가다가, 어머, 저 선교사님 내가 아시는 분인데 나에게 도움 많이 주신 분이야. 이래갖고는 그분하고 친해져갖고는 이단에 빠지는. 교회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앉아있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해서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려. 죽을까 하노라 이랬던 것 같은데, 사단의 음성은 너무나 또렷하게 하와의 내리에 남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하와의 시선이 자꾸 선악과에게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하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유혹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혹을 선택합니다. 알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자, 본문 6절로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들 6절 읽으면서 뭐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자, 로마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어쩌다가 하와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밑으로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와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유의지를 스스로가 사용하도록 그냥 허용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남편도 끌어들입니다. 남편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편에게 하셨기 때문에요. 남편이 하와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죄를 선택합니다. 자, 7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의 눈이 어디에 밝아졌나? 몰라도 되는 일에, 죄에 밝아진 거예요. 술을 먹어보니까 술 맛을 알게 됐어. 담배를 피워보니까 담배 맛을 알게 돼. 이젠 알 뿐만 아니라 어떤 메이커의 몇 년짜리 얼마짜리가 더 맛있고 좋은 것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서
한 번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유학을 왔어.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빠져보니 교회를 안 가니까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즐길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나쁜 것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벗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입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웁니다. 자, 8절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저녁쯤이죠. 저녁쯤에 그들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처음으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늘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산책할 때도 같이 계셨고요. 밥 먹을 때도 같이 계셨고요.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그때야 알게 됐어요. 눈이 밝아. 왜? 알고도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죄 지은 타락의 상태로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9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입니다. 타락한 다음의 특징은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두려워해요?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핑계를 대는 거야. 핑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다 알잖아. 그죠? 네, 이러면 되는데 타락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핑계를 댑니다. 핑계.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핑계댑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딴 사람 얘기 아니죠? 여러분 얘기죠? 제 얘기예요.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못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좀 나쁜 마음, 인간의 타락한 상태이가 그런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마도 뱀은 이 저주 이전에는 기어다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은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바닥 위치인 땅의 바닥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 늘 밟힐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저주받은 짐승이 바로 뱀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쟤는 저주받아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람에게서 나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며 예수님은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사단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입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자, 한 말씀 한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성도는 늘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때부터 사단이 인간을 향한 합법적인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8절, 23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8절, 23절로 26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23절 볼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단들에 의해서 매수된 군중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본문 16절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한 하와에게, 여자에게 주시는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타락 이후에 저주의 열매입니다. 여자가 남편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하는 것, 이것도 타락의 열매로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17절 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됐어요. 그냥 나가면, 아침에 나가면 사과가 있어, 바나나가 있어, 그냥 따먹으면 돼. 그냥 그러고 즐기면 돼,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타락의 열매로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땅에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삶의 현장에 계속 사단에 의해서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볼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땅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될 것이며 결국 인생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볼게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어라. 이때까지 하와는요, 이름이 그냥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냥 여자라는 거는요, 남자에게서 취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때까지 이제 그 하와의 이름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자식을 낳는 고통이 더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식을 낳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 여자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계승되어져 나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담은 하와로 이름을,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이름 짓는 전문가인 거 아세요? 응? 창세기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3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코끼리, 기린, 사자, 돼지 다 이런 동물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너는 코가 길어, 너는 코끼리야, 너는 용맹스러운 애 사자야, 이렇게 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아담은 너무 재밌어 이름 짓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름 짓는 전문가 아담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여자를 이제 하와로 이름을 바꿉니다. 아담이란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흙에서 취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처럼 아담이란 이름은 흙에서 취한 자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제 본문 21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가죽옷 최초의 속죄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자, 보세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요 어떤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짐승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피 흘림의 제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용서와 징계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았다 또는 용서하셨다 하면 마치 징계도 끝이 난 것처럼 착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가 그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사하게도 그냥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훔친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훔친 물건 당연히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도리예요. 만약 내가 사용해서 없어졌다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건 내 물건이야, 난 용서받았어,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심의 증표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징계를 하십니다. 자, 22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는 타락이에요. 그죠? 타락.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왜 먹었어요? 1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2번, 먹는 것이 잘못인지 몰라서. 어떤 게 답이에요? 답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알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은 역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유는 인간은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이 타락했으면요, 그가 낳은 자식은 당연히 타락한 영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쌍꺼풀이 있는 부모가 낳은 아이는 쌍꺼풀이 있는 것 같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영을 하나만 지으셨을까? 자, 말라기 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하나님이 영을 하나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적인 타락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그죠? 말라기서 2장 15절 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 말은요, 하나님은 영을 여러 개 지으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아유, 이놈의 새끼 타락했네. 그럼 또 만들면 돼, 인간. 그죠? 또 영을 부어 넣어주면 돼. 그런데 하나만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경건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을요, 가인에게 기대하십니다. 이 녀석은 엄마 아빠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겠지. 왜? 아니까. 하나님 뭐라 원하시는지 인간은 아니까. 그러나 가인은 불합격합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로 7절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로 7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가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야, 가인이. 그러나 그는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경건한 자의 계보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요,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 핑계댔어요. 가인도 핑계댔고 모든 구약의 말라기서까지 다 핑계댔어. 그러나 이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그 경건의 자손을 얻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알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쌓아나가는 거라는 거야. 자,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무도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삶 전체가 다 알고 짓는 죄로 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지체들을 만나서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얘기를 해보면은요, 몰라서 방황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굉장히 뜻밖인 듯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요? 지금 하나님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다 안다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 다 알아요. 정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방황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속아요. 다 아는구만. 난 또 몰라서 그런 줄 알았네. 다 알아. 그러면 그냥 가만두면 되겠네. 아닙니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아까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그가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알면서 짓는 무서운 타락의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가 뭐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 짓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 사건은요, 고범죄예요. 하나님이 너 죽어, 정령 죽으리라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냥 유혹에 넘어간 거, 고범죄예요. 여러분, 고범죄는 성령 회방죄예요. 자, 시편 19편 1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시편을 보면은요, 내가 모태 중에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고백을 해. 그죠?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그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절감했으면. 시편 19편 13절. 다윗은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하며 절규하며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흔히 쉽게 저지르고 있는,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고범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절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 매일 성령을 회방하고 있었구나. 야고보서 1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지은다는 거야. 고범죄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 돼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성질 부린 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알면서 지은 고범죄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럴 수밖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고의적인 범죄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내는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에베소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정령이 알거니.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음행하거나 더럽거나 탐하거나 우상숭배하는 자는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인지 알고 있다는 거야. 자, 음행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막 구체적인 그런 거 말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음행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방에 혼자 있을 때나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시간을 보낼 때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와의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형태가 동일한가 아닌가, 아니면 음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야. 정령이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내가 동일하지 못한 모습, 혼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 친구를 만났을 때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는 이거는 아니야라는 거. 우리는 몰라서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더러운 자 뭐예요? 예수님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입에는 음담 패설 같은 거 절대 올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들. 더러운 말을 하는데요,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정령이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로. 더러운 입술. 그 다음에 탐하는 자. 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 거야. 내가 막 욕심을 부려. 근데요, 막 욕심 부리면서도 안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내 욕심이지. 알면서 짓는 죄. 여러분, 그냥 선악과를 고의적으로 따먹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돈이 좋아, 너무 명예가 좋아,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몰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자, 로마서 13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너무 알고 있는 게 많아.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야.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 뉴스를 보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겠지. 그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가보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대. 그냥 몰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죄를 덮어주며 서로의 죄를 덮어주며 열심히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용서 못한다면 이게 내가 마지막 때 사는 사람이 아니지. 죄를 덮어주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접하기를 즐거이 힘쓰고 있습니까? 이거 놔뒀다가 내가 내일 먹어야지. 그런 거 말고 정말 오늘 주님 오시면 내 냉장고 비어 있어야지. 그죠? 마땅히 헌신 봉사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인 줄 몰랐다고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로마서 3장,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관해 안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찬의 본분인 것을 안다는 거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다는 거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29장 19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9절. 잠언 29장 19절. 잠언 29장 19절. 잠언 29장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요 까불면서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맞지? 내가 계속 이따구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지. 안다는 거야. 몰라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정말 핑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재수 더럽게 없네. 아니, 알고 있대. 알고 있는데 그따구로 말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안다는 거야.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 그만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알아. 그러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안 할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할게.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는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알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대.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뒹굴뒹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집이 너무 더러워 청소해야 되는 거 알죠? 땡땡이 안 치고 학교에 열심히 성실하게 다녀야 되는 거 알죠? 때가 되면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생신 축하드린다 그러고 엄마 잘 있냐 그러고 감사하다 그런 거 다 알죠? 그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밀한 것에서 행한 것을 백주에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는데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이거 본디오 빌라도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11절로 26절 볼게요. 알고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보십시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쭉 내려가서 1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너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 빌라도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 주일만 되면 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전 세계 예배를 통해서 그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까요? 우리 엊그제 예배 때에도 바나바의 죄가 고발됐어요. 그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알고도 짓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은밀히 행했지만 백주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은 자의 미래의 샘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같았을 것 같아요. 이거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럼 이제 살아야 되느냐. 그죠? 너무나 제자들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 아마도 이런 너네들 알고도 짓는 죄 다 알어니네. 다 알어. 그러니까는 알고도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 막 이런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좀 답답했을 수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성령 해방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알고도 짓는 것.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 심플하세요. 제자들은요, 막 너무 고민이 돼. 막 이거 우리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응?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심플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못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온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누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된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말합니다. 알아. 그만해. 나한테 그만 얘기해. 알아. 왜 우리 자꾸 아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형죄니까. 핑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의 타락한 모습인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으니까. 하기 싫다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성도의 옳은 삶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 지각하면 안 되는 것, 성실해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경건생활해야 되는 것,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인 것,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헌신해야 되는 것, 전도해야 되는 것, 선교해야 되는 것, 거룩한 삶 살아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다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성경에 너희는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친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냥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는 타락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전적인 타락인 상태에서 태어난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외에는 내가 정말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고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기도 외에는. 그러면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을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기에?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내가 또 고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고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거룩한 그릇을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경건한 자손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에이, 남 얘기네, 나 오늘 저 성경 공부 나왔더니 괜히 나왔네, 난 내 얘기 아니야, 딴 사람 얘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우리는 알면서 늘 죄 짓고 있어. 늘 죄 짓고 있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에이,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아멘. 나는 뭐 알면 다 그대로 100%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알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요. 남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요. 용서해야 되는지 알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요. 또 그렇게 못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저분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그릇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 않냐, 우리 다 죄인 아니야, 이러고 뭉뚱그려갖고는 지옥으로 같이 단체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로까지 오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날마다 깨끗함으로,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거듭하고 반복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주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백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되는 거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계속 써나가기로 결정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자손이 내가 되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교회이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내 자신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내가 모셨사오니 성령님께 의지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듭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함께 축복받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같이 싸우리.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할 거를 주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자, 우리 이 시간 눈 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전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그들이 이미 타락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똑같이 영적인 원리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이미 해결하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는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법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을 하나만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주님 앞에 성취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경건한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는 앞으로 그 어떤 일에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고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십자가만 붙잡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면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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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 행합시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을 붙잡고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일어납시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대로 또 행해봅시다. 그래도 넘어지면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경건하고 깨끗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지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준비될 때까지 우리의 호흡, 우리의 열정 주님 앞에 다 드리며 거룩함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